제가 참 한참 후에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나 이거 잘 몰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제가 참 이거 하나 몰랐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제 반평생을 굉장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서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죠. 나중심.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원래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언제든지 나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나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무슨 뭐 전도하고 남 돌아볼 새가 없이 나중심이에요.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중심 이게 참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이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우리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밖에 몰라요. 이 말은 보이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그 중심이 뭐냐면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 보고 다 보이는 것 보고 잘 됐다고 좋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그러고 낙심도 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자꾸 따라가요. 이게요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걸 나는 그냥 내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는 걸 몰랐어요. 사단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원래 그 인간을 나 중심으로 딱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제일 큰 죄가 이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면 되지.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원래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고작 생각한다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이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뭐 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육신이에요. 그리고요. 세상 성공입니다. 나는 여기에 이게요.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요. 사단이 진짜 완전히 깊이 심어놨는데 이걸 몰랐어요. 유대인이 다른 거 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다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탁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일 첫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요게 시작된 거예요. 요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꼭 인간으로 났으면은요 이거는 누구나 꼭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전달받은 사람이 꼭 전달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망하고요, 죽으면 더 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둘째 사망까지 가요. 이것 때문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부 다 보응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이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에게 딱 잡혀서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이게 중심이요, 여기로 전부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고 모든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 몰라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히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죠.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환난이 왔는데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왔어요. 여러분, 핍박하고 환난하고는 또 틀리죠. 환난은 뭔가 막 그냥 막 요동이 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즉결 재판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인데, 그런 환난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 그 이제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왔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디옥 교회의 제 미션인데,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요, 내 생각을 갖지 말아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생각으로 싹 바꾸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내 생각이 나는 내 생각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복음과 안 맞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요, 복음과 맞지 않아요.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복음과 맞질 않아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의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아직도 남은 게 많아.
그렇잖아요. 아직도 해결받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 생각을 가지면은 그 내 생각 속에 내가 끝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제일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가진 그 미션은 뭐냐면,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복음의 생각을 딱 가지라 해요. 이 복음, 여러분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죠? 복음과 맞지 않고요. 원하는 대로 가고요. 내 생각은 전부 다 어디에 딱 맞춰 있느냐면요. 육신에 딱 맞춰 있어요. 육신에 뭐가 잘 되면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응답을 받는 게, 지금 육신의 응답을 받는 게 크게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 생각은 전부 다 틀립니다. 복음과 맞지 않고요.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내 생각은요 전부 다 다르게 갑니다. 내 생각은 전부 어디요? 육신에 맞춰가요. 그리고 내 생각,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일을 내가 맡았다. 내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결국 육신에 빠지고요. 내 원함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내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과 복음으로 자꾸 나를 바꾸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이 복음이 내게 딱 자꾸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복음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생각 끊임없이요. 사람 내 생각 오면은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거 이상을 못 벗어납니다. 내가 막 저 사람하고 안 좋다. 그러면 그 생각 못 벗어나요. 근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요, 다 이게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주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일하게 답을 딱 주셨어요. 이 문제에 답을 딱 줬어요. 그게 뭐냐면 1, 3, 8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여러분 저는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이요. 저는 그리스도가 너무 쉽고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너무 쉽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신나지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은요, 진짜 막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죠. 막 내 영혼이 살아나지. 이게 난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다가 딱 담아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딱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그리스도. 그렇죠? 이 흑암 사단이 무너지는 것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역사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응답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갖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은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아니 여러분, 이걸 그냥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걸 내 것으로 누리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냈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러고 나면요, 분명히 그렇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 다 끝났구나. 천국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천국이 내게 와 있구나. 그래,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반드시 뭘로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인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생각하는 만큼 손해란 말이죠. 내 생각을 싹 버리고. 큰 문제 만났습니까? 큰 문제 만날수록 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 만나면 우리는 자꾸 잡히거든요. 육신에 잡히고 내 생각이 나에게 잡히고 다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하면 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분명히 온다. 이게요, 못 기다려. 안 달려가지고요, 못 기다려. 무슨 문제 오면 막 문제 잡히고, 그러다 보면 막 얼굴도 이상해지고, 하여튼 막 온갖 고민 다 머릿속 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너 이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꾸 이게 공격하잖아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고요. 모든 인류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문제 올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정말 138의 축복 속으로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 그러면 뭐 더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요, 이렇게 된 사람은 내 주장하지 않겠지요. 예, 어떤 일 속에서도요, 내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게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나 이런 데 왔을 때 꼭 우리에게 두 번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 주장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최고 수준의 하나님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이게 다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죠. 최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전도죠.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가 뭐냐? 여러분, 이 전도가 교회 부흥시키는 거, 그게 부흥 아니, 그게 전도 아닙니다. 그게 전도를 오해한 거예요. 전도가 막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그거 아니라니까. 전도는 뭡니까?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있는 이 인간은요, 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데 절대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그게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전도는 현장을 다 살리고 바꿔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 역사와 문화를 싹 다 살리고 바꿔서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역사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로마로 들어가면 로마가 바뀌고요,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면 유럽이 바뀌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미국이 바뀌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요,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역사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이 가정 가문이 다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 교회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게 그건 악한 동기죠. 그거보다 나쁜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전도를 우리가 다 오해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교회 그러면 그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역사를 살리는 것이고,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 뭐냐? 이게 전도라고요. 아니 막 살인하고 꼰대하면 살인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여기에 잡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그게 달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장, 이거를 싹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걸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흩어진 나들이 가서 뭐 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주 예수를, 그렇게 환란이 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파한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자, 세 번째는요.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딱 따르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내 것을 버리고, 그렇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 이게 세 번째 미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딱 가진 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막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 별명이 딱 붙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보고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진짜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을 다 하고도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순식간에 나와요. 예. 내가 가서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제자로 삼았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진짜 끈질깁니다.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밖에 모르는구나. 저 사람 이리 찔러도 그리스도, 저리 찔러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내 것 버려야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것 가지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는 여자. 그래서 뭐냐면요. 복음을 위하여. 참 복음을 위하여 살았나요. 순수한 동기다. 왜냐? 그들은요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전했어요. 헬라인에게도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다민족 이러면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관심도 안 들 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참 많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헬라인에게도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 말은요. 진짜 생각해 보면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라. 선교사 하나 보내려면요. 우리 적어도 몇백만 원씩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와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그 사람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가지고 보내면은요. 그게 선교사 하나 보내는 거잖아요. 그 한 나라라니까요. 이렇게 보고 나면 그게 얼마나 진짜 TCK 이런 다민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게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 경인 지역에도 62개 교회는 62개 교회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원리스 연합 공동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 이건 내 것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응답 세 가지가 옵니다. 그게 뭐냐? 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은혜가 보여. 네,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보이는 거야. 그게 뭐냐? 말씀이 자꾸 살아나요.
말씀이 자꾸 살아나고요.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이 복음 자꾸 듣고 자꾸 살아나고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성취되고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자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서 정말 그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이러고 활동이 되어지고요. 237 나라의 빛이 쫙 비춰지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237 현장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라.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이 살리는 응답이 와요.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강단이 살아나요. 강단이 죽으면은 안 되죠. 강단이 살아나도록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강단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살아나요. 그래야 삼시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중직자 성도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야 누가 사느냐? 렘넌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3시대의 응답을 우리가 주세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뭐냐? 393이 응답으로 온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40일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편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편안하게 하는데 아침, 점심, 아침, 저녁 두 번만 딱 정식 기도를 합니다. 이 두 번만 딱 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금방 눈 감았다가 금방 또 뭐 다른 거 생각나가지고 금방 또 이렇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요. 이 1, 2부 강단이 있잖아요. 1, 2부 강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A4 용지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으면은 이게 내면이 나오잖아요. 내면이 나오는데 요거를 주일 여기 한 면에다가 주일 일부를 주일날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바쁜 일이 있으셔도 이걸 꼭 우선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요거 일부를요 쫙 기록을 하세요. 여기다가 자 그리고 그 뒷장에다가는 2부를 쫙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한두 개씩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만 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그리고 난 2개 하겠다. 1, 2부 예배 2개 하겠다. 그 2개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토요 강단 핵심이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마 필요하면은 제가 메시지를 따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서 그걸 이렇게 딱 적어요. 그래서 이걸 딱 기록을 해요. 그리고서 그 정식 기도 시간에 뭐 하느냐? 그거를 딱 펴놓고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또 쭉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시 거기다가 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주머니에다가 딱 넣고 다녀요. 주머니에다가 딱 접어서 주머니에다 딱 넣고 다니면 화장실 가든지 어디든지 짬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할 겁니다. 불시에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 이게 없다, 뭐 어떻게 많이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다 했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40일 정도가 쫙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기도의 그 망대가 딱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40일만 여러분이 하시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제 신앙이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불시에 검문을 해서 만약에 없다 벌금 10,000원씩을 그래서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고서 확인하고 받아도 돼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 식구 중에서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누구나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가 한 40일 동안 우리가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계셔요. 대다수 많이 계신데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때 이렇게 보고 되고요. 이게 그 노트에다 적어놓으니까 노트를 넣고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기다가 모든 걸 다 기록을 해요. 다 기록한 다음에 이제 주일날 토요일이면 이제 요거를 딱 서랍에다가 이렇게 딱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해서 쫙 기록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게 기도예요. 이게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딱 읽어보다가 한 수요일쯤 가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겨요. 줄 메시지가 이렇게 마음에 담깁니다. 담기면 그때는 이제 안 보고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0,000원씩만 내시면 되니까 10,000원 내고 안 하겠다. 그것도 하는 겁니다. 10,000원 내고 안 하겠다. 그것도 하는 거니까, 그것도 법을 지키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아시고 그렇게 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래됐는데 이거 난 진짜 이거 신앙 잘 모르겠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도 안 되고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좀 한번 시작하시면은 아마 한 40일쯤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 내 어떤 이런 틀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데 그냥 늘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늘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진짜 사업이나 이런 때 또 일하시고 막 이런 바쁘신 분일수록 더 그래요. 바쁘신 분일수록 진짜 이걸 꼭 가지고 주일날 꼭 이걸 보면은요, 뭐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가서 막 쉬고 마음껏 뭐 쉬고 그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은혜 받고 그런 게 훨씬 더 이 컨디션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꼭 실천해서요, 꼭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정말 미션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